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가 나름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할 차례니까 여기도 바로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의 사고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곧 우주, 카텍, 그죠? 인간으로 구현되고 있는 물체, 이태리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모든 것은 우주도 똑같이 구현된다. 즉, 그렇다는 거예요. 즉, 게다가 사고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 안에 당연히 존재하겠죠. 내 몸이 우주고 내 사고도 우주적 사고고 다 우주적 사고, 우주의 그 실체죠. 그리고 어, 요 말도 좋죠. 우주 가운데 서 있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너는 정신으로 충만한 우주 안에서 우주 정신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건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연결돼 있다. 그죠? 나의 영적 자와 물적 자는 연결돼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는 언제나 이치로서 내 옆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로 있고 음, 나타나는 거예요. 고차 존재는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근데 분리감의 표현이잖아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나다라는 소리예요. 나다라는 소리. 어,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엄마가 저쪽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안심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저기 엄마가 있어. 라고 하듯이. 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엄마가 저기 있어를 까먹는 거예요. 혹은 엄마가 있을까? 그래, 엄마가 있을 거야. 라고 확인하려고 달려드는 게 이제 구도자. 어떤 표현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안심을 줘요.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깨지지 않았다면 종교는 굉장한 위로감을 준다. 어느 정도 구도자들은 그런 거에 의지해도 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자,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건 혼자가 아니다. 정신은 연결돼 있어요. 그죠? 숨 쉴 때마다 신적 정신의 공의를 바친다라고 했어요. 실제 이래요. 여러분이 숨, 시선, 소리, 나의 말, 그죠?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대지 어머니와 소통을 하고 우주 어머니와 소통을 해요. 그죠? 지구 에테르장에서 우주 에테르장에서 그것 이상에서 우리는 다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상승 메커니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길에 올라서면 그죠? 구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의를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어디 뭐 금칠을 해놓은 부처한테? 어디 못 박아놓은 십자가에 무슨 인형 걸려 있는 예수한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공의를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얘기가 있었어요. 자, 다음부터 이제 쭉 읽어볼게요. 조로아스터는 영적 전신적으로 대단히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으로 높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건 마나스 부티의 힘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트만보다 훨씬 더 높은 쪽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슈타이너도 그거를 차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문화기를 이끌 만큼의 정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고차 존재.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민족령이라는 게 있고 시대령이라는 게 있죠. 민족령, 시대령. 예를 들어서 시대. 페르시아 문화 시대라고 했을 때 조로아스터는 이 혼의 힘이 있는 거야. 느껴지시죠? 조로아스터가 아무리 인물 하나라 그래도 위대한 존재 하나는 이 시대를 이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혼에 플러스된 것의 값을 조로아스터는 어떻게 했어요? 느낌상 여러분이 이해해 보세요. 혼자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 민족명, 시대령적인 혼의 힘을 갖고 있다. 자, 그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어머니가 되는 거야. 지구 어머니 자체. 그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조로아스터 정도 되면 대제 어머니 수준의 민족령, 시대령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꽃,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영적 정신적으로 높은 인물이었다. 페르시아 문화기를 창시했다. 그쵸? 이집트 문화에도 관여했다. 이 정도면은 그죠? 대단한 인물임에 또는 영적 가르침, 정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령이었다. 위대한 민족령이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조로아스터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나중에 헤르메스, 다른 한 명은 나중에 모세가 된다. 그래요. 이제 조로아스터의 계보가 쭉 내려올 때 결국에 이쪽에 헤르메스가 있었고 이쪽에 모세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영적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영시 같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별로 틈이 없어요. 앞뒤에 틈이 없어.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아스트랄체를 헤르메스에게, 헤르메스 안에서 조로아스터의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일단 조로아스터의 여기는 아스트랄적인 게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조로아스터의 아스트랄체를 입음으로써 조로아스터가 가지고 있던 우주에 관한 지혜를 이집트 민족에게 전할 수 있었다. 우주의 지혜를 전했대요. 우주의 지혜, 이집트 민족. 아, 모세는 조로아스터로부터 에테르체, 모세 이쪽이에요. 모세는 조로아스터 에테르체를 입음으로써 뭘 보았냐?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장대한 영상으로 보고 구약성서 창세기를 쓸 수 있었대요. 창세기. 이거의 성격이 약간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달라.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문화, 고대 히브리 문화에 공헌했다. 자, 조로아스터, 아스트랄체, 에테르체가 있었는데 아스트랄체는 헤르메스, 우주의 지혜. 조로아스터, 에테르체, 이쪽은 모세 창세기.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할 때 끈적끈적하게 하려고 뭔가를 넣죠. 뭐 전분 같은 걸 넣죠. 끈적끈적하게 하려면 묽은 게 끈적끈적하게 되려면 전분 같은 걸 넣는단 말이에요. 전분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죠. 제가 지금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야. 조로아스터가 에테르체엠을 모세한테 줬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끈적끈적한 힘으로 뭘 본 거예요? 점점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창세기적 이해, 영상으로 봤다 그거죠. 이게 에테르의 힘이에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는 게 에테리의 힘. 그죠? 근데 그 이치, 예를 들면, 그 이치가 궁금해. 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뭐야? 이치, 흙, 물, 바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건 아스트랄의 힘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에테르츠의 힘은 이렇구나. 생명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걸 살아내는 거야. 직접 보듯이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게 에테르의 힘이고, 우주에 관한 지혜. 아,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라고 사고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런 힘들은 아스트랄의 힘, 헤르메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신비학이 많이 발달되는 것이고, 그죠? 이쪽 헤르메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공부하잖아. 에테르 모세는 뭐예요? 실제로 보니까, 야,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르르 쾅쾅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해.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게 이제 아스트랄의 힘과 에테리의 힘의 어떤 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로아스터가 아스트랄, 에테르, 헤르메스, 모세, 이쪽에는 우주에 관한 지혜, 이쪽에는 인간의 탄생 역사를 장대한 영상으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면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죠. 자, 그 정도로만 조금 이제 힘으로 이해하시는 게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워낙 아스트랄 그 사구성체라고 하는 게 주제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명확한 구분을 지으려면 안 돼.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해, 영, 혼, 백, 신이 있고, 그죠? 자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가 있어요. 물체는 신, 에테르체는 백, 아스트랄체는 혼, 자체라고 일컫는 건 우리가 말하는 영, 그쵸? 영, 혼, 백, 신, 자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라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예가 들어가요. 나예. 자체는 이 나예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신체의 뿅. 이거가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죠? 자체가 혼을 만나고 혼은 어떤 끈끈이의 힘으로 신체에 들어가야 돼요? 에테르. 그게 에테르. 자, 에테르가 가지고 있는 끈끈이가 뭘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 지구의 에테르가 뭘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생명. 지구는 생명이야. 그죠? 지구는 생명의 별. 그죠? 자구성체가 있는 별들은 그래서 다 뭐예요? 나이자,
나의 조상이자 하나님이자 생명이에요. 생명. 조로아스터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스트랄체나 에테르체뿐만 아니라 자아도 인류 진화에 바친다라고 얘기하죠.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뿐만 아니라 자아체도 바쳐야 돼요. 그죠? 그 역할을 나중에 꽝 하고 박은 게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노력과 이제 팔정도의 가르침, 그 품 안에서 큰 예수 그리스도가 꽝 하고 박아내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인자의 시야를 다 갖고 있다.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다양한 인물로 환생했다. 조로아스터의 자아를 받아들인 인물은 아스트랄체를 깨끗이 하고 에테르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600년경 자라타속은 나자라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데아의 체요크에서 칼데아의 비학파에서 우주의 위대한 비밀을 전수했다. 피타고라스도 이 비학파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죠? 이 뭐 다 같은 명맥이란 소리예요. 그죠? 조로아스터는 피타고라스의 스승이기도 하다라고 한 거예요. 천부경은 누가 썼건 간에 여러분 천부경이 뭐 몇천 년짜리예요, 5천 년짜리예요, 만 년짜리예요. 어쨌든 천부경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요. 똑같아. 조로아스터의 힘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한테 내려줘서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비학파에서도 배우고 있었어. 그럼 피타고라스의 스승 조로아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명맥은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인지하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칼데아의 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조로아스터가 자라타스라는 이름으로 칼데 비학파에서 가르쳤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슈타이너는 직접적으로 이 계보에 대해서 공부했겠죠. 아, 신비학이나 비학파라에서 배운 게 뭐다. 어떤 인물들이 있다. 그들이 공부한 건 뭐다. 헤르메스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슈타이너는 엄청 많이 공부했겠죠. 그래서 쭉 하고 아, 이 계보가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네라고 봤겠죠. 조로아스터가 가르치는 것은 대우주에 관한 비밀. 조로아스터는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려 한 것이다.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게 이거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질서, 조화라고 하는 게 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도 이 원리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환이에요, 환. 환. 조화라고 하는 것도 엄청 확장성이 있는 말이죠. 조화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아름답게 섞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양이 아름답게 섞여야 여러분들 양악연도 할 수 있는 거고, 음양이 아름답게 섞여야지 대삼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화의 힘이야. 조화. 질서와 조화의 힘이 곧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게 곧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힘. 조화, 질서가.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이거 무슨 애들한테나 가르칠 법한 단어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는 질서 조화는 굉장히 상위치적 언어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가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가리킨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창조.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것의 사고의 틀을 가리킨 게 헤르메스 쪽이라면 그것의 실체를 보여준 게 누구 쪽이다? 모세 쪽이다. 이런 거예요. 아스트랄의 힘과 에테리의 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 큰 단어예요. 조화와 질서. 그 때문에 인류가 진화에 상응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것도 조로아스터의 임무였다. 위대한 임무죠,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제자들은 사회 조직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렸다. 자, 이제 보세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위 이치긴 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법이 생기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그러니까 물질적 뭐가 있는 거야? 질서와 조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에 쓰고 있는 말은 뭐예요? 유물론적 질서와 조화야. 유물론적 질서와 조화. 그게 진짜 조화 맞아요, 여러분?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질서와 조화가 진짜 질서와 조화일까? 안 돼요. 영적 질서 조화와 유물론적 질서 조화가 환희돼야지 지금은 이 안에서 맨맨맨맨 불기 때문에 한쪽이 주장하는 질서와 조화는 곧 다른 쪽에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쪽에는 피해야. 그쵸?
한쪽에서 질서 좋아 아무리 우겨봤자 다른 쪽에서는 피해자만 양상한다는 얘기예요. 유물론 세상에선 그래. 지금은 게다가 뭐예요? 음양이 진동값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더 지랄 맞아요, 여러분, 그게. 한쪽에서 정의를 찾을수록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한쪽에서 돈돈돈돈 거리면서 권력 하면 어떻게 돼? 누구나 알듯이 그것도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반면. 그죠? 그래서 민주, 정의, 평화 이런 것들도요. 지금 너무 이익 집단 사조직화돼서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어느 정치 평양에 여러분이 서 있다. 게다가 구도자가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 세팅을 하고, 아, 내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아무리 민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해도 나는 노예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잖아요. 질서 조화로부터 어떻게 돼? 이 왕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유물론 세상이 펼쳐지고 종교 세상도 재정 분리가 제대로 됐으면 역할을 할 텐데 그건 다만 가지고 이 종교도 이 안에서 또 음양 서로 그냥 유물론 안에서도 이 사제계와 왕계가 그냥 막 흘러가죠. 그게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진동값이 커질수록 실제 알짜배기도 어떻게 해요? 진짜 음향은 그래서 공평한 거야, 여러분.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요. 과학물질 문명의 유물론 세상도요. 엄청 진동을 해야지 여기도 그만큼 진동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가는 특징이 뭐야? 1, 2, 3, 4, 5, 6, 7 할 때. 4 넘어가고 5 넘어갈 때가 3, 4, 5 할 때가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정점에 있는 거야, 정점에. 제일 힘들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조금 편안한 세상에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 선조, 동물 선조로 남았을 거야, 대부분이. 지금 이 정점에 있다. 뭐든지 클라이막스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그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힘들기도 힘들지만. 절체절명의 여러분이 깨달음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전 우주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절체절명의 기회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인격에 대한 칼데의 비교학도 존경심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칼데의 비교학도들도 이 동양의 현자, 조로아스터, 그들의 스승, 자라타스 사이의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치는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동양의 현자 조로아스터지만 어떻게 돼? 우리의 스승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종교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불교 똑같아요. 우리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보가 뭔지. 그래서 현대 구도자 분들은요, 실제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요. 그 감각 가지고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종교도 바라봐야 되고요. 과학과 영성도 똑같이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치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유물론 안에서도 고차 물적자와 저차 물적자, 고차 과학세계와 저차 과학세계, 유물론 안에서도 이것들의 균형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상승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로 연계와 물질계를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환시켜야 된다고 봐요. 환. 이게 결국에 오문학계의 우리들의 미션이에요. 이걸 환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이게 공부야. 슈타인의 구구성체 이해로 봤을 때 무엇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의식혼.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의식혼을 유연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오문학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송혼을 공평하게 환시켜서 의식혼을 연습시키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모두가 다 의식혼이 뚫리지 않아. 지금은. 그죠?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상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마나세임과 붓쥐엠이 그냥 동시에 막 떨어지는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선험에서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혼은 이미 충분해, 여러분들은. 그동안 습에 물들어 있었던 것들만 툭툭 털어내시면 여러분들은 힘은 충분하다. 그들은 조로아스터 안에 인류의 별을 보았다. 조로아스터라는 말은 황금의 별, 광의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황금별 뭐예요? 황금별. 태양.
직접 비교해도 돼요, 여러분. 반짝반짝 태양, 둥근 태양, 아, 따스해. 지금도 깜깜한 밤이지만 저쪽에서 태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품처럼 있어. 어둡지만 태양이 있죠. 내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쵸? 내가 있는 거야. 어둡다고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언제나 있다. 저 뒤편에 있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둠에서도 저 뒤에서 태양빛을 비추고 있는 어머니와 같이 있다. 나의 영적 자아도 그렇게 어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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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현지유연한 곳에 여러분들을 내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실제로 고향에서 내 딸이 언제 오나, 내 손주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 고차 자아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분리감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분리감 느껴. 분리감 느끼지만 결국에 그게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런 그냥 속된 속담이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깊고도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깊은 거예요. 결국에 내 안에 있는데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조로아스터에게서 태양의 반영을 보았다.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태양의 반영. 자,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태양의 직접적인 손이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면 그 태양의 그 태양은, 그 태양의 그 태양은 무한대죠. 무한대예요. 자,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거 사고의 설정상 우주의 끝은 있으나, 그죠? 우주의 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태양의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그 태양의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 태양의 태양이 우주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무한대야. 하지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고는 우주의 끝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얘기한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끝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차 사고야, 여러분. 이런 게. 이런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주의 끝까지 여러분 사고가 갔다 온 거야. 지금 뭐 KTX 타고 갔다 왔어요? 빛을 쐈어요? 빛을 쏘면 우주 끝까지 못 가, 절대. 뭐가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의 사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는 뭐까지 포함한 사고예요? 저차 물적 사고와 고차 직관 사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영적 자의 사고력까지 여러분이 동원하게 되면 우주의 끝,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그 간극을 지나서 무주의 끝까지도 간다 그거예요. 왜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씨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개, 고양이가 그런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양의 반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 곧 그들의 스승이 베들레헴에 다시 나타나니라는 것을 이윽고 그들의 심오한 지혜로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별의 인도를 받아 이 별이 사람들에게 전할 최상의 것에 대한 상징물이 이 스승에게 바쳐졌다. 음, 지금 조로아스터 계보와 석가모니 부처로 이어지는 그 부처 계보 중에서 이쪽을 얘기하고 있죠. 그 와중에서도 헤르메스와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세요. 힘.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명명된 것에 여러분들이 갇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 찾아서 조로아스터가 뭐고 조로아스터가 뭐고 칼데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헤르메스는 뭐고 이러면서 골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외도야, 여러분. 외도가 별게 아니에요. 어디 개사입에 만나가지고 거기 돈 갖다 바치고 갇혀가지고 질질 짜면서 기도나 하고 있는 게 외도가 아니라 그것도 외도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상승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지식과 영성에만 빠지는 거 이게 외도야. 다 외도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핵심은 보지 못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새길로 빠지는 거 이게 다 외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도 막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외도에 안 빠진 줄 알아.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 저는 개사입이죠. 개사입이. 그분들이 지금 의식혼을 통해서 마나스부티가 안 열렸기 때문에 사고의 힘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을 못 해. 언어의 한계를. 아무리 지식이나 영성이 없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로 자명한 이치를 떠든다 그랬을 때는요. 그게 여러분 다 들려야 돼요.
유치한 소리로 들리면 안 돼. 실제로 어떤 분이 깨달음이 진짜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드는 게 외계어 같아도요. 이치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뭐 슈타이너도 듣고 딴 사람 것도 듣고 막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언어는 다 달라요. 한국말 쓴다고 그게 다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통하게 돼 있다 그 소리예요. 통하게 돼 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언어는 흩뿌려졌어도 같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샬라샬라하고 어디 가서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죠? 뭐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물론 갈라졌지. 물론 전 안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왜 흩어뜨렸어? 실제로 너희들은 중국어를 써, 너희들은 스페인어를 써, 너희들은 러시아어를 써 이렇게 이런 아주 저차의 유물론적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어가 갈라졌다고 하는 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조차도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한국어권에 있어도 다 달라요, 그 언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우주 객체라는 거야. 분리 독립을 이해했을 때는 아무리 같은 문화권의 한국어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해 오면서 윤회 환생을 거듭해 왔는데 어떻게 같은 한국말 극단 거 쓴다고 똑같은 우주라는 거예요. 다른 우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나가 갈리고 기억이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내 거를 챙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부터 뭐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말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유물론 세상도 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도 뭐였더라? 이것도 운명이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맞아야 돼. 얄궂은 운명인 거예요, 이게 숙명.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똑같냔 말이에요. 게다가 유물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넌 채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결국에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 결국에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의 씨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영적 흐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스트랄체의 사고, 감정, 의지로 받아들인 우주의 비밀에 관한 지혜다. 조로아스터의 제자들은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혼의 세 가지 힘을 신적, 정신적, 세계 깊은 곳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지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대표적으로 사고, 감정, 의지, 사고, 감성, 의지라고 하는 거죠.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틀이에요, 여러분, 이게.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혼적 힘,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저차 본성, 보통은 얘기해요. 저차 본성, 의지, 저차 본성, 감성은 뭐예요? 감각혼적인 것, 혼의 작용 중에서도 저차, 감성, 감각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고. 그죠? 혼적인 것만 딱 들어오면 사고를 하는데 이 사고가 어디에 써요?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자체의 힘이 들어와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으로서 설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뭐다? 지혜.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개고양이한테 지혜롭다 안 해요, 여러분. 그죠? 인간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이. 자, 그래서 대자 대비 지혜, 그 지혜. 사고 감성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상승 메커니즘으로는 어떻게? 의지 감성 사고가 지혜로 연결돼야 된다. 자, 제가 말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에서도 뭐가 있어요? 지식은 알무로 바뀌고 영성은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알무로 영성이 지혜로 결국에 이거를 통틀어서도 뭘로 바뀐다고 하면 돼요?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지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제가 보통 정의하는 의지가 아니죠. 이건. 확장시키면 제가 말하는 의지예요. 제가 말하는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힘이야. 제가 말하는 의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의지예요. 창조력까지 말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를 채우려고 했다. 조로아스터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지혜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 조로아스터.
하지만 아까 전에 여기도 왕이라 불렸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운명적으로 진화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죠? 조로아스터 너가 잘못했네. 왜 우주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결국에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현대적으로 발전 진화를 해오면서 현재 이 나라꼴 돌아가는 것 좀 봐. 노약자 어린이가 죽어나가도 미사일은 계속 쏘고 있고 자기들이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고 있고 무기나 팔아먹고 옳았구나 하고 계약이나 따내가지고 전쟁 끝나면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나 만들어낼지 고민이나 하고 있는 이 인간들 하는 꼴 좀 보라니까. 어떤 진화를 거쳐왔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봤을 때, 과연 2024년에 우리가 구도자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과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하세요. 대신 뭘 하라고요? 진짜 공부, 큰 공부하라 그 소리야. 진짜 공부, 큰 공부해라. 이 외적 세계의 비밀을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의 상징으로 황금, 유향, 몰약이 이용되었다. 황금은 사고, 유향은 경건, 몰약은 의지의 힘. 사고, 경건, 의지의 힘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를 스승이 베들레헴에 제혹했을 때 스승과 제해를 위한 증거로 정한 것이다. 라고 해요.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최선의 것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조로아스터와 함께했던 현자들과 윤회한 조로아스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마태복음 2장은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자, 조로아스터는 다윗과의 솔로몬 예수의 영향으로 형상으로 강력하게 활동. 그죠? 조로아스터 다윗가 중에서도 솔로몬계, 나단계 있었죠. 솔로몬계야. 그 중에서도 조로아스터는 이쪽으로 쭉 갔어요. 과거 인류에게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젊은 모습으로 전했다. 젊어진다 이 얘기 많이 했고 이를 위해 조로아스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제 부처 그리스도의 힘을 합쳐야 되는 힘, 인자의 씨앗을 꽝 하고 박아야 되는 우주적 사건에 지금 점점 근접해 오고 있는 거예요. 불과 1000년,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드디어 꽝.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여기가 빵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골고다 비꽝 하는 시간이었으면요. 실제로요 이거 여러분 알람 맞춰 놓은 것처럼요. 우주의 시간은 찰나와 같아서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땡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5, 4, 3, 2, 1 하는 시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의 엄청 위대한 순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 카운트다운이에요. 이게 우주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우주적 사건 그 하나를 위해서. 전우주적 힘을, 조라스트의 모든 힘을. 그렇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가 우선 다윗과의 사제계가 아닌 왕계 예수로 육화한 것이다. 자, 이 힘. 보세요. 사제계가 아니라 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로아스터의 작전 뭐였을까? 여러분, 조로아스터의 그 작전이 뭐였을까? 일단 나는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계와 모세계를 통해서 일단 우주가 뭔지, 자, 이 만들어진 게 뭔지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럼 사제계를 선택해야 돼. 왕계를 선택해야 돼요. 왕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계는 사제계 나름대로의 다른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로힘들이 있어도요. 엘로힘들은 다 각기 다른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출난 애가 어떻게 돼요? 표현하자면 야훼 하나님이 출동한 거야. 야, 너 달 담당. 달에 불릴 때 너 역할 잘해야 돼. 고생 좀 할 거야. 잘 갔다 와.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썼죠. 왕계의 예수로 육화했다라고 하는 부분. 왜 사제계가 아니라 왕계였을까? 그와 같이 해서 마태복음서는 고대 페르시아 왕명과 조로아스터가 육한 아이 가게 사이 혈연 관계를 표현했다. 마태복음서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있겠지. 그래서 슈타이너가 정의한 거예요. 이런 힘들의 영향이 있으니까 고대 페르시아 왕명과 조로아스터가 육한 아이 가게 사이에 대해서 혈연 관계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시란 소리예요. 누가복음서에서 기술한 거하고 마태복음서에서 기술한 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술한 이 가계, 그죠? 계보에 기술한 게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슈타이너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자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는 왜 예수서부터 거꾸로 아담이었다.
아담은 신의 아들이었으니 여기서 점프하는 거 보세요. 갑자기 아담은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죠? 영계의 자손 이러잖아. 왜 비물질이 그 아담이 됐을까? 이 감각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 왜 밑에서부터 얘기하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죠? 말의 표현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지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동의 지혜를 서도 이 비밀을 항상 언급했습니다. 지혜의 서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읽어낼 수 있었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책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천부경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뭐야? 특히나 기독교에 쩔어 있는 인간들은 뭐예요? 동양 철학하면 자기들은 황색 인종이면서 동양 철학하면 개무시하고 그죠? 계거품을 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종을 당했어요. 사고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어. 보면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래요. 역사도 뭐 예를 들어서 역사도 모르고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는 예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래. 실체도 모르고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리고 기독교 들어온 게 몇 년이나 됐다고 말이죠. 그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구약 성서에는 두 개의 예언이 있대요. 첫 번째 예언은 구약에선 에녹스에 있는 예언으로 사제계인 나단계 가게에서 태어난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나단계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에 왕계에 태어난 구세주를 예언한대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에녹스에서 나단계 시편에 나오는 왕계, 구세주, 예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슈타너가 엄청 꼼꼼하죠. 여러분 많이 읽으면 뭐 이런 걸 구분을 못 하는데, 그쵸? 구분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라는 소리예요. 아, 그렇네. 이게 다르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봐도 다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해라 그랬죠. 이것만 봐도 다른데, 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냔 말이에요. 왜?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지 마라. 아카시아 연대기로부터 각각의 전신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영적 근거라고 하는 건 우주의 기록에 있는 거죠.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헤르메스에게 주었던 아스트랄체와 히브리 모세에게 주었던 에테르체임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가서 에테르의 힘으로 긁어와야겠지. 뭐를 아스트랄 힘과 에텔의 힘을 만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찾아갔니 거기서 몇 년을 있었다느니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스트랄과 에텔의 힘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에 있었던 쪽이 어디로 갔어? 이집트 쪽으로 갔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에서 에테르체의 힘을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로아스터의 환생의 다윗과 솔로몬계 예수는 이집트로 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계 예수가 이집트로 향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힘. 어떤 힘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명처럼 숙명처럼 또는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힘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로 향했다. 조로아스터가 헤르메스에게 주었던 아스트랄체와 모세에게 주었던 에테르체의 힘이 이집트에서 합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류하고 있었다. 조라스터는 이집트 문화를 위해 주었던 힘을 되찾으러 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 게로에서 이집트 쪽으로 내렸던 걸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되는 거야. 히브리 쪽에 있는 걸. 그죠? 표현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찾아와야 돼. 합친다 그 소리죠. 합쳐야 돼. 그 힘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골고다비 사건.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힘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흩어뜨렸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합쳐야 되고 결국에 그 조로아스터의 힘도 어떻게 합쳤어요? 나단기 예수로 부처의 힘과 합쳤지. 느리마나카야 힘이 결국에 합치고 합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우주앱이 꽝 하고 박힌 거야. 지금 여러분 안에 인자 씨알 하나 심기 위해서 위대한 분들이 다 조력을 했단 얘기예요. 뭐를 영혼을 갈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로아스터는 이집트 문화를 위해 주었던 힘을 되찾으러 가야 했다. 이것이 예수의 이집트 피난의 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어,
슈타이너가 여러분 이런 단어 쓸 때는 확고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슈타이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자기 영적 힘을 충동해서 역시나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로보려고 노력했겠죠. 슈타이너는. 그래서 진상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듯이 확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슈타이너가 교차 검증을 해도 어떻게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100%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100%안 믿어도 돼. 하지만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죠? 슈타이너에 대해서는. 자, 이게 진상이라 그러면, 아, 이것의 이점이 더 많구나. 저는 왜 이걸 100%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래서 시대령, 민족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4년에 한국에서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너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걸 미친 소리로 뭐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너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에 놓여 있는 이 상태요. 이거 지금 우주적 사건이야. 힘이 예전 스타일로 머물러 있는 공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비 사건을 일으켰고 600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6, 5, 4, 3 하듯이 꽝 하고 박았던 이 사건이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서 우스갯소리로 하나 위로를 좀 받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라 그랬다고요? 동방을 찾아라. 슈타이너도. 저쪽 어딘가에서 반짝반짝한 민족이 있으니까 도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슈타이너도. 이것만 가지고 장사를 또 얼마나 해요? 제대로 슈타이너 공부할 생각들은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거봐, 슈타이너가 그랬다잖아. 결국에 한국이었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슈타이너를 제대로 공부나 하든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언의 힘이 있거나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 때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한반도 결국에 구석구석으로 몰려가지고 이 조그만 나눠진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미리 봤던 거예요. 그 힘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증명했단 말이야. 아, 그 말이 맞구나. 저는 알아요.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기 유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저는 확실하단 얘기예요. 저는 왜 타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우리 슈타이너 선생님도 왜 동방에 저쪽 나라에서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게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 무슨 종교에서 파바라 슈타이너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 예전의 선조들도 많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야. 역시나 짝짝짝. 그 뭐예요? 개사이비. 그건 당사자들도 욕하고 있는 종교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되고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상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이집트 피난의 진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힘들이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가. 이집트로 가서 아스트랄 에트리 힘이 이렇게 모이듯이 자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 때문에 꽝 하고 니르메 나카엠 부처님까지 그냥 완전 몰빵해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그 이치의 힘이 자아체까지 지금 더 꽝 하고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만에 근간의 천부경이 나와서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실제 시대에 맞는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조라스터 이집트 피난이 일어나서 이 힘을 합쳤듯이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몰랐을 때부터 뭐라 그래요. 우주에서도 지금 고차 존재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죠.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쟤네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걸 지금 공부하고 있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네.
저런 미개한 것들이 뭐지, 쟤네? 쟤네 속아야 되는데 종교에 빠지고 가짜 공부에 빠지고 사상 철학의 노예가 돼서 쟤네 속아야 되는데 뭐야, 쟤네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올까?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런데 미안 얘들아, 지금 우리 80억 자리가 꽉 찼는 걸 기다려. 많은 사람들이 개돼지로 머물 때까지 기다려. 얼마 안 걸려. 너무 뼈아픈 얘기를 제가 지금 쉽게 농담으로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위대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알아라 그거예요. 과거 조로아스터가 인류에게 전했던 것을 새롭게 젊은 모습으로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의 힘. 자, 2000년 만에 지금 그 작업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슈타이너와 천부경, 그죠? 천부경을 통해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안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더 상승해라. 저는 지금 그 메커니즘 알려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이전부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솔로몬계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서는 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다. 솔로몬계는 마태복음서에서 기술했죠.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한때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나단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솔로몬계, 나단계 이렇게 기술돼 있죠. 좀 차이가 있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지. 슈타이너처럼 이런 결론까지는 못 내더라도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물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럼 질문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이런 결론들을 내고 무슨 공부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공부를 확장시켰어야죠, 여러분. 그죠? 그거를 얼마 동안 막아놓은 거예요? 2000년 동안 막아놓은 거야. 2000년 동안. 더 실은 오래전부터 막아놓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로 향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 하나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슈타이너는 그것을 해냈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솔로몬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머물러 살게 되어 조로아스터의 환생인 예수는 불교의 영적 흐름을 가까이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불교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구체적인 형태로 연결되게 된다. 이집트 피난 시대의 에테르 힘, 아스트랄의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또 어떻게 영적 흐름을 가까이 살면서 결국에 불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커다란 시대적인 민족적인 그 령의 힘이 종교의 성격을 띠고 그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은 적어도 이 커다란 힘이 만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의 힘.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2500년, 2600년 전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지금 천부경을 통해서 그게 지금 합체되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실체가 뭐예요? 열매. 열매. 이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었던 열매가 다시 씨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다시 피어나서 열매로 나오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열매. 여러분 자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 열매. 하나님 열매. 토실토실 하나님 열매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 씨알이 있다. 복음서가 매우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중요하다. 인간에게서 의지와 힘, 즉 왕의 요소와 관련된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유전되고 그리고 내적인 요소, 즉 지혜와 정신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다. 존재의 비밀을 깊이 통찰한 괴테는 이것을 온화한 풍자 유권에서 노래하고 있다. 자, 왕의 요소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지혜와 정신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표현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 이치로는 양, 아리만과 루시퍼 하면 돼요, 여러분. 큰 이치로. 자, 제가 이런 표현 보통 쓰는 게 뭐예요? 힘으로 느껴라 그거예요. 힘으로 느껴라. 너무 구체적인 사건과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골로 가버려요. 그게 외도야. 힘으로 느껴야 돼. 이게 무슨 힘이에요? 의식혼을 통한 마나스 부띠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느껴주게 하기 위해 제가 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힘, 힘. 언어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라라고, 사고의 한계를 좀 틀을 깨보라라고 제가 힘으로 느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뭘로 써 있어도 힘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책을 볼 때 글자마다 막히고 문장마다 막히고 문단이 이해가 안 가. 슈타이너 언어가 그렇게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고가 덜 돼서 그래요. 힘으로 느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결국에 그게 어렵게 말하면 마나스 부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 자, 왕의 요소 아버지, 내적인 요소 지혜 정신, 그건 어머니. 자, 괴테는 온화한 풍자라고 하는 6권에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보죠. 괴테 우리 했었어요, 파우스트. 풍부하게 마나스적인 힘이 많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한 구도자였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체격과 성실한 태도를,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질과 이야기를 만드는 기쁨을 이어받았다. 이거 현대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 현대 어떤 교수님이요, 공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페미니스트들이 뭐라 그래요? 저 남자 교수 쳐 넣어야 돼, 이럴 거야. 아버지로부터 체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받았다고? 이거 성차별적 언어인데? 지금 세상이 실제로 이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남성성과 여성성 얘기만 하면 미쳐 돌아가가지고 서로 예민하게 구는 꼴. 요새. 생물학적인 이해가 있어야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이해가. 정신 차려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정신 빠진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좀 정신 차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도 지랄 맞으니까. 고만 좀 해라, 그거야. 고만 좀 해라. 거의 미친 수준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지. 생물학적인 것조차도 지금 구분을 못하니 무슨 힘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가정을 돌봐야지, 이러면 진짜 잡혀가는 거야, 요새 세상엔. 그죠? 무슨 얘기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치. 아리만과 루시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에 소박 실제론자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요, 이 생물학적인 특징의 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가 않아. 단시일내, 절대로. 절대로. 이치적으로 먼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자웅동이 될 거야. 자웅동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그들이 장난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 더 싸워, 이거예요. 너희들 더 싸워.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그거예요. 남자 여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힘이 틀리면 인정하고 자기들 할 일을 하면 되지. 그죠? 뭐 당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무슨 뭐 자세히 모르지만 뭐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되려 그러면 여자들도 뭐 가라 그래요? 군대 가라. 그러니까 또 개떼같이 달려들고 있지. 왜? 성평등 맞네. 성평등 맞네. 이거 하려면 군대 갔다 와, 여자들도.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자, 괴테가 얘기했던 거 보세요. 아버지로부터의 체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배웠다고 하는 건 루시퍼의 힘이에요, 여러분. 루시퍼의 힘. 어머니로부터 쾌활한 성질과 이야기를 만드는 기쁨, 이거 뭐예요? 탄생의 힘? 이게 응집되는 힘? 그죠? 응집되는 힘? 어머니의 품?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죠.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을 괴테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네 줄이. 이거 음양 얘기한 거예요. 음양. 그러니 동양 철학에 쩔어 있는 분들은 음양하면 뭔지 알면서 이거를 딱 읽으면 이게 왜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글로만 배우니, 글로만 배우니.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시가 진실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격으로 직접 바깥 세계에 표현되는 것, 성실한 생활 태도라고 하는 자아의 성질과 관련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솔로몬기 예수는 부모, 부계로부터 무엇보다도 힘을 이어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계, 왕의 요소, 부계인 거죠. 솔로몬 예수의 사명은 우주 공간에서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힘, 반짝 빛나는 힘, 나으시는 힘, 이것, 아버지의 힘, 그것을 증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죠? 보세요. 저쪽에서 반짝, 제가 이쪽에서 쳐다보는 힘이라고 그랬죠. 조로아스터의 힘. 아, 우주가 저기 있어. 저렇게 저렇게 내려오는 거구나 라고 사고하는 힘.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쳐다보는 힘을 조로아스터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야, 태양을 좀 봐. 저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느껴보렴. 이런 느낌.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쭉 오는 힘. 이거 뭐예요? 루시퍼의 힘, 아버지의 힘, 왕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그런 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언하는 데 서원이 있었다. 조라스터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솔로몬계 예수로 제욕화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는 마리아가 아닌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대요. 다시 보세요, 한번. 이걸 알고 보면, 그렇네, 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시야를 넓혀주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다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언뜻 우연처럼 생각되는 일에도 그 배후에는 심오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진 예수의 비밀과 예수의 가르침,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그죠? 지난 시간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은.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응축되고 축약돼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그러니 단 한 줄이 써 있어도 그것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의 심오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단계 예수의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서는 또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제가 성모, 성부 이거 일요일 날 좀 얘기 드렸었어요. 성부가 뭐고 성모가 뭔지 여러분이 이해해봐라. 우리가 보통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루시퍼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그러니까 위대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이 힘을 기록한 거야. 수태고지가 어머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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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것들의 성질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힘을 봐요? 반짝 아름다워라. 이거. 예를 들면 신적인 힘으로 빛나는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의 힘, 아버지의 힘이요. 왕의 힘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우리는 무슨 세상에 살아요? 유물론적 세상.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거기가 까만 칠을 해놓고 피를 흘리니까 뭐예요? 악마가 됐을 뿐. 실제로 유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악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악마가 돼버리죠. 자, 무튼 나단기에서 수태고지 어머니에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누가복음서. 그죠? 요셉에게 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서에. 두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알리고 이쪽엔 마리아, 수태고지. 이렇게. 두 개가 분명히 그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모의 힘이 이렇게 두 개가. 이런 거를 알고 보면 재밌다 그거죠.